3년 전에는 왜 구글에서 요즘에 그 3 years ago today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게 있는데 딱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떴어요. 12월 25일 날 3년 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떠고 그랬는데 뭐 했냐면 우리 유학생들 우리 그때 타코마 교회에서 다 모여서 선물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사진이 딱 떠서 3년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참 그걸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많습니다. 자리도 좁고. 근데 여러분 저 기뻐하십시오. 여기가 영원히 있을 자리가 아니고 우리 여기는 원래 우리 친교실입니다. 친교실인데 지금 잠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는 우리가 친교실로 앞으로 쓸 자리고 우리 본당을 이제 공사를 하는 중인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퍼밋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거기서는 12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천장도 거의 15피트요? 16피트. 위가 16, 여기가 8피트인가? 아니야, 8피트인가 9피트 그런데 16피트입니다. 이거의 2배 높이로 올라갑니다, 거의. 그래서 거기는 참 그 성가를 하면서 이 다음 성탄절에는 얼마나 참 그 기쁜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의 능력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냥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거기까지 했습니까? 오케이.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 땅에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생각하며 상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더러운 것들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정말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사실은 우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밤에 집에 가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영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가슴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미국인이 파리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파리를 여행하면서 장신구 가게에 들어가서 이 중고 이 주얼리 하나를 샀습니다. 이게 호박 목걸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박 목걸이. 그래서 호박이라고 해서 먹는 호박이 아니고 그거 아시죠? 네. 조크였는데 하나도 안 오시네요. 이렇게 호박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호박 목걸이를 사가지고 미국으로 귀국하는데 그 공항 세관에서 이렇게 텍스를 많이 매기더래요.
텍스가 왜 이렇게 많이 많이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텍스를 내고 나서 이상하다 해서 그 목걸이를 들고 보석상에 가가지고 감정해 줄 것을 요구했답니다. 그래서 감정을 했더니 보석상 주인은 그 목걸이를 자기한테 팔면은 25,000불을 주겠다고 제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더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거를 들고 나와서 다른 아주 비싼 감정을 하는데 거의 뭐 한 200불 이상 들어가는 그런 감정사한테 가서 이 목걸이를 보여주니까 그 사람이 여기저기 한참 거의 1시간 가까이 목걸이를 들여다보더니 자기한테 그 목걸이를 팔라고 자기 팔면은 자기는 35,000불을 주겠다고 제의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목걸이가 뭔데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중고인데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감정사가 목걸이 앞으로 그 현미경 앞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서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라는 그런 글자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목걸이 하나는 별거 아닙니다. 중고 뭐 그 사람 말로서는 100불도 안 줬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써 있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그 목걸이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수만 달러가 있는 목걸이로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오늘 예배가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뭐 여러 군데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간도 여러 군데서 보냈습니다. 이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많이 보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값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성탄절만 되면 이 추리라든지 뭐 불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식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 크리스마스 스피릿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분위기만 잡는 거지 사실은 여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 크리스마스 명절 때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 한번 크리스마스 디프레션이라는 그런 두 문자를 들고선 한번 구글 서치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48 million 히트가 나왔습니다. 4,800만 개의 아리클과 그런 웹사이트 거기에서 이 크리스마스 디프레션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쭉 몇 페이지를 한 10페이지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정신적인 건강을 크리스마스 때 지키는 법,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법,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서 할리데이와 관계된 그런 상처를 이기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우울증과 명절 때만 되면 그 우울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기뻐야 되는데 산타클로스다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선물 받고 이런 식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산타클로스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과 참된 기쁨을 주실 수가 있고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외로울 때 예수님이 힘이 됩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 예수님이 평강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잠시 동안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예수라고 얘기했고요.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23절 찾아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2장 2절에는 왕이라고 되어 있고 2장 4절에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면은요, 이 네 가지의 직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임마누엘, 왕,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면 이런 실망하고 아프고 디프레스 되고 이런 모든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만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요 정말 임마누엘. 우리가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요 신약 성경에 70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요? 700번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영어로 보면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구주라고, 구세주, Savi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이 Savior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기대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살면은 아주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고 머리 위에 뭐 헤일로 같은 게 이런 동그란 게 무슨 도나스 같은 게 딱 떠가지고 이렇게 다닙니까? 그러지 않죠.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에 대한 형벌, 무서운 형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너무나 무서운 그런 것들은 없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도 정말 그 영원한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오늘 시간이 우리 여러 가지 순서가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짧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되게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짧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할렐루야.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임마누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보면은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거의 맺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 배경을 보면은 이사야, 우리가 7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10절부터 16절에 보면은 그 내역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아하스라는 왕의 논쟁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와 정치의 싸움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그때 아주 국가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정도 됐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한 패권을 잡고 있었죠. 아주 그때 전 세계를 다스려도 뭐 무방하다가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참 그 유다를 또 기억하시죠? 이스라엘하고 유다 헷갈리실까봐.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고 유다는 남쪽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많이 유상 숭배도 많이 했고 아주 왕권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랬지만 유다만이 아주 유다 한 왕조를 계속 다윗의 혈통으로 지키고 있었죠. 그 나라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을 맞아서 이제 유다가 싸우기는 너무 역부족이잖아요. 동맹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은 도와달라는 요청을 누구에게 하냐면 아수르에게 합니다. 아수르에게.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니 아수르 당신은 나를 도우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동맹을 맺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선지자 이사야가 볼 때 그 아수르를 유다에게 끌어들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이
고양이 뭐 호랑이를 잡으려고 뭐 아주 어쨌든 무슨 조그만 한국말 그 속담을 잊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그 조그만 걸 잡으려고 더 큰 무슨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너무 웃지 마세요. 저처럼 40년쯤 살면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아수르가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데 속국으로 삼겠는데 늑대를 잡으려다가 사자를 불러들인다. 맞았죠? 틀렸어요, 그것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할 때 아하스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믿음 좋은 말인 건 줄 알았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좋게 들리죠? 근데 그 말 뜻이 아닙니다. 너는 징조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 세상 사람 믿지 말고 아수르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너 손 품에다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손에 나병이 걸렸었죠. 다시 집어넣어봐라. 그러니까 없어지고.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막대기입니다. 그것을 땅에다 던져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뱀이 됐죠. 징조의 징조.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다. 그거죠. 그거였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죠? 벌써 아수르에게 동맹하자고 요청을 했거든요. 믿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보라 주께서 친인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거절하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이 임마누엘이 나온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락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이런 것을 담당해 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만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요, 임마누엘입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대개 그 사람들 백성 속에서 뽑습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아픔도 알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우셨습니다. 마음도 아프셨어요. 그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배고프셨고 잠도 주무셨습니다.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을 배우셔야 했습니다. 배우셨고 또 슬퍼하셨고 눈물도 흘리시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한테 무엇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실 때 정말 너무나도 완전하고도 너무나도 온전한 그런 구원의 계획을 만세 전부터 저 영원 전부터 세우시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의 오늘 완성시키시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 자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희망과 완전한 그런 희락과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정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을 가까이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보면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대로 닮아갑니다. 애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너 공부해라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텔레비만 보고 이러면 애들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공부하는 아버지 밑에 공부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책 보는 할렐루야. 책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너 가가지고 예배 드려 하면서 자기는 안 드린다면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친밀하게 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울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